불기 이 570년에 불원절입니다. 불원절입니다. 부처님 놔두신 날,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 부처님은 어디서 오셨어요? 여러분들은 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금륜거사 어디로 갔어요? 이리 와. 부처님 가지고 와. 부처님 어디 있어? 만든 진짜 저기 둬버렸어. 아이 그냥 와. 여기 와서 연우는 부처님께 아주 단정하고 예쁜 부처님을 만들어서 공영을 올리려고 했는데 지금 안 가지고 왔대요. 대신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는 춤을 추겠다고 합니다. 내가 노래 부를 테니까 춤 쓰세요. 하리랑 아리랑 아리랑 구계로 넘어간다. 우리 하나님의 아리랑 우리 홀리허리의 스리랑 내김에 아리랑 스리랑 아리가 났네. 아리랑 하라리가 났네. 우리 한님의 하리아리랑 우리 허리에 스리라. 자, 이따 갔다가 다시 나오라고 하면 다시 나와. 가져왔어. 근데 다시 제대로 해. 가지고 부처님께 올려. 여기 올리고 또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하트도 가져왔어. 그걸 가져왔어야 되는데. 그래, 이거 카메라에다 가서 비춰봐. 어떻게 저 이렇게 모시고 가서 카메라 앞에 자, 이제 여기 다시 모시고 자, 여러분들 오늘 법문을 제가 많은 내용을 압축해서 다 하기가 힘들어서 정리해 왔어요. 근데 보시면은 받침법이 엉망이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도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불연절입니다. 이걸 이렇게 썼어요. 우리말에서 임이라는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일컫는 말입니다. 어떤 때는이라고도 하는데 그거를 경칭하기 위해서 임이라고 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임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늘은 하늘님, 땅은 땅님, 별은 별님, 꽃은 꽃님, 그리고 여러분도 다 그 가운데 한 분이고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 다 임입니다. 이 임의 진리가 바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것이고 또 드러내 보여서 우리에게 바로 보라고 하신 법이에요. 오늘 이대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또 이 세상의 모습을 놔두신 날입니다. 여기에 이 누리라고 쓴 거는 누리는 누른 것 그런 뜻이에요. 예로부터 하늘은 감을 현감다라고 생각했고 그 본 그대로 빛이 없는 밤하늘은 어둡고 한없이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걸 거물 현자로 표현한 것이고 이 땅은 누런 빛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런 그대로 있는 그대로의 대지자연이 땅,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처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신 날, 현하신 날, 놔두신 날인데 지금 부처님 어디 보여요? 여러분들 부처님 보이세요? 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모든 것, 또 여러분들이 듣는 이 모든 소리들, 냄새와 맛과 향기와 감촉과 또 모든 생각들이 다 있는 그대로 임이고 또 그대로 부처님의 모습입니다. 원래 부처님은 열반의 세계에 계시다가 이 세상의 생사고 속에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오신다고 우리가 배우죠. 열반이란 생사가 없는 곳입니다. 우리는 다 어디선가 왔는데 이렇게 태어나서 이 세상에 오기 전에 그 자리 그것을 열반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은 이 몸뚱이는 여기서 형체도 없이 사라져 버리겠지만 진짜 우리는
그럼 어디로 가는가 말했을 때 그 자리가 곧 또 생사가 없는 열반의 자리입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열반의 경지에 그런 세계 피 안에 계시다가 이 중생들 제도하시기 위해서 지금으로부터 이 650년 전에 이 세상의 몸을 낮추신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어디 계시는가 이렇게 묻고 5월 햇살에 새잎들이 눈부시고 다람쥐가 돌다미를 달리고 꽝은 꽝 감마기는 까맣까옵니다. 이렇게 제가 자답했습니다. 이 땅의 임군들이요 이렇게 여러분들을 불렀는데 이 세상에 사람들은 다 이대로 예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자기 인생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게 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임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임금이라는 말이 임군 있는 그대로 혹은 예로부터 하늘에도 땅에도 그 주인인 참 존재가 있고 그 존재가 이 세상을 놔두고 또 다스리고 교화하고 한다고 믿어서 이게 땅에 임금을 단군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군. 아니라는 말이나 땅이라는 말 혹은 뭐 여러 나라들 이름에 붙어 있는 한이라는 것이 다 같은 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이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이 땅 위에서 제가 있는 그대로 완전하고 또 중심에 있는 그 임금 왕입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고 아무것도 없는 열반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또 놔두고 이 세상에 와서 중생들을 교화하시는 그 부처님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누구나 다 밖에서 남으로 그런 부처님을 뵈려고 하면 진짜 부처님은 보지 못합니다. 다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하고 그 안에서 부처님 찾는 길이 또 부처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어디서 오고 또 어디로 가십니까? 부처님은 오고 감이 없는 분이라고 하기도 하고 우리는 다 어디서 온 느낌이 있고 또 죽으면 어디로 갈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런데 부처님은 분명히 우리처럼 이 세상의 사람으로 오셨고 또 80년 후에는 어딘가로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경전을 보면 부처님을 특히 당신 스스로가 열례라고 부르셨고 그 열례라는 말은 열례요 타가타라는 말이고 그건 진리에서 오신 분 혹은 진리의 세계로 가신 분 그런 뜻이기도 하고 올 때도 마치 안 오신 것처럼 오시고 가실 때도 가신 바 없이 가신 그런 분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부처님은 다른 말로 오고 감이 없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 중생들의 꿈속의 눈으로 볼 때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 것 같고 또 돌아가시는 그 같을 뿐이지 부처님의 그 경제에서 그 안목으로清정해서 느끼기에는 오시는 바가 없고 또 가시는 바가 없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과 우리 중생들이 이렇게 살고 또 죽고 하는 것은 온통 다 그 근본의 자리에서 꿈처럼 나투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근본의 그것이 꿈을 만들어내고 또 그 꿈 속에 들어가서 그 꿈을 경험하고 있어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부처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꿈의 움직임을 혹은 꿈이 드러낸 것들을 쫓아가면 안 돼요. 이것을 무엇이 만들어내고 있는가 혹은 무엇이 이 꿈을 꾸고 있는가 하고 안으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것이 밖에서 찾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 또 신신명 같은 데 보면 귀근 득지 수조 실종이라고 한 것입니다. 비춤을 따라가면 비추는 대로 보이는 대로 그걸 쫓아가면 본래의 진리 종지를 잃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오직 그 근원을 볼 때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
보이시는 그 열반의 자리, 우리의 본래 자리, 또 우리가 언젠가 거기 돌아가는 법 없이 돌아가서 영원히 안심민명하는 그 자리를 깨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가 부처님은 또 오고감 없는 그 열반의 경지에서 피 안에서 오시고 또 오고감이 없는 그 피 안에 저 언덕에 돌아가신다. 거기 들어가신다. 입적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열반이란 무엇일까요? 어딘지도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사실은 거기 뭐가 볼 수도 없고 그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다 생각해 보면 모르겠다는 생각뿐이고 가물가물하죠. 그런데 법화경에 아주 있는 그대로 이것을 설해 놓으신 사국계가 있습니다. 제법 종본래 상자 정멸상 불자 행도의 내세 득작불 모든 것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만유 만법이 본래로부터 늘 저마다 정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다 열반이 드러난 것, 열반이 만들어낸 꿈속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밖에 보이는 것들은 다 밖에 있고 내가 아니고 내 안에는 어딘가 무엇인가가 있어서 저 밖에 있는 것들과 분리되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사실은 이 안에 그 무엇이 어딘가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자리, 자기 자성을 어딘가 지키고 있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드러난 것. 그것이 바로 모습 없는 자성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들리는 것들이 모든 것이 다 제법이 그대로 열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고감 없는 그리고 우리 대면에 언제나 그대로인 그것의 모습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이 도를 불자들이 깨달아서 닦아나가면 그리고 다 마치고 나면 오는 세상에 마침내 부처가 된다는 것 이것이 불교의 모든 것이고 우리 중생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떤 길로 가야 되고 그래서 마침내 무엇이 되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인지를 다 드러내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오늘 제가 그 어떤 도반스님 제가 이게 출가해서 이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어떤 분이 출가하시고 또 스님에 대해서 이게 다시 만나게 된 분이 있어요. 대류라고 하는 이름을 쓰셨는데 크게 마친다, 일을 마친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분이 법화이 불연절법회에 최근에 내신 책을 보시를 하셔서 그걸 나눠드리려고요. 어디 있나요? 예. 저분은 제가 송광사에서 그 막중이 돼가지고 강원에 있을 때 절에 찾아오신 거사님이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맑고 환칠해서 속으로 이렇게 참부는 이게 보통 사람 같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움직이다가 이렇게 테마로에 앉아 있었는데 그분이 와서 이게 이렇게 얘기를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불의에 있다는 걸 알고 며칠 뒤에 이제 원주 스님과 함께 부리라 올라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아주 긴밀하고 가까운 그런 느낌을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이제 헤어지게 됐는데 나중에 스님들은 무슨 공부를 하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화두를 참고한다고 그 화두가 이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대체로 다 제일 그 근원적인 진리를 불법을 깨닫는 그 방법으로 그걸 참고한다고 했더니 그렇게 이제 해보시겠다고 하고 떠났어요. 나중에 이제 다시 두 번째 만났을 때 제가 거의
먹고 이게 잘 되느냐고 했더니 잘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될 리가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저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 파도가 있어요. 그랬더니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사람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 가시면 된다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상한 일이 일어나거나 이게 처음 당하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그때 이제 그 선지식을 찾아가서 이렇게 점검을 받으시면 된다고 그러고 헤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선원에 나갔다가 지리산 벽사에서 지내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가서 보니까 분명히 본 사람 같은데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에 그 거사님 머리 깎고 스님이 돼서 나타나신 거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감기를 앓다가 조금 그 몸살기를 떨쳐버리려고 그때 이제 산철이어서 대중들은 다 흩어지고 제가 한두 명하고 이제 절에 지내고 있었는데 그 욕실이랑 좀 이렇게 그 전에 청소를 했으면 싶은 데를 치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기 제 객실에 조금 기다리시면 제가 여기 마저 청소하고 간다고 봤더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문답인 거예요. 아, 저분이 뭔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일을 마치고 같이 호행을 하면서 이것저것 여더니 당신 그 전에 송광사에 저하고 헤어지고 나서부터 있었던 일을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길로 이제 그 거사님은 산을 넘어서 선남사일 갔대요. 근데 가다가 산 높은 곳에 이렇게 비남자가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수행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래 이제 선남사에 가서 거기서 지내도 되느냐고 했더니 그 외지고 무서운데 교사님이 혼자 거기서 어떻게 지내려고 하냐고 했더니 허락만 해주시면 제가 거기서 수행하면서 지내보겠다고 했더니 그러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서울로 가가지고 쌀하고 뭐 소금하고 김하고 뭐 이렇게만 가지고 그 암자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친구한테 내가 거기서 수행을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한 보름 만에 한 번씩 와서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만 봐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렇게 가서 지내는데 곧 이제 겨울 추위가 닥쳐오면서 물이 그 남자 뒤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던 게 있었는데 그게 얼어붙어 버리고 물을 구할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눈 같은 거 이제 이런 거 녹여가지고 밥을 해 먹고 이렇게 지냈는데 나중에 쌀이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친구가 안 와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다시 내려가야 되나? 하고 눈길을 더듬어서 내려가 보려고 하니까 힘은 하나도 없고 못 먹어서 그리고 몇 번 막 이렇게 고꾸라지고 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려고 했다가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내려가다가 죽을 것인지 아니면 여기 토굴에서 화두나 들고 있다가 죽을 것인지 결정을 해야 했대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걸 포기하고 남자이 들어와 가지고 앉아서 이제 화두만 들었대요. 근데 그전에도 이제 화두가 항상 있다고 생각하고 언제나 화두를 참고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이제 목숨을 걸고 죽을 각오를 하고 앉으니까 비로소 이게 화두의 그 빈 틈이 많이 있다는 걸 느끼게 되고 훨씬 더 이제 긴밀하게 그 화두를 잡들이 해나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 잊어버렸대요. 시간도 잊어버리고 뭐 자기가 어디 있는지도 잊어버리고 몸뚱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며칠이나 지났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날 이제 문득 주의가 의식이 되고 여기가 토울 아니라는 걸 느끼고 일어났대요.
일어나서 이제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려고 더듬더듬 이렇게 하다가 마루 위에 섰다가 쪽마루 위에 섰다가 거기서 한 그 걸음 더 내는다면서 마당으로 굴러 떨어져 버렸대요. 근데 그 순간에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오고 그동안 이제 그렇게 막 이렇게 알려고 하고 참고하고 막 했던 것이 희 드러나 있는 것이 다 보여서 그냥 계속 그렇게 깔깔거리면서 마당에 그냥 앉아서 있었대요. 근데 그때 저쪽에서 친구가 오더래요. 와당에 거사님이 앉아서 막 웃고 있는 걸 보고는 친구가 막 울면서 다가워 가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돼버렸냐고 막 하면서 이제 미쳐버렸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 몇 개냐고 하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답이 나오는데 그냥 그게 선문답이었대요. 또 이게 뭐냐고 하니까 또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친구가 더 막 울면서 들쳐업고 산을 내려가 가지고 병원에 입원시켰대요. 그냥 그대로 따라서 뒀다가 나중에 그게 깨달음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아 불법 이런 것이로구나. 그 출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이것저것 다 정리하고 이게 송광사에 제가 있었으니까 송광사를 오려고 하다가 포암사에 옛날 학창시절에 선생님이 거기 출가했었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뵈고 가려고 거기 갔다가 화사에서 이렇게 본명을 받고 이렇게 스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가 혹은 무엇이 이렇게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밖에서 알려고 하지 않고 안으로 오직 자신의 노력과 정진으로 그걸 깨달으려는 각오로 그렇게 목숨을 걸면 자기를 버리면 그렇게 깨닫게 된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옛 선지식들을 깨달으신 분들에게 그 법문을 듣고 그랬어요. 그것을 실제로 해내고 못 해내고 그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게 법문집이어서 제가 앞에 이제 몇 장을 보다가 너무 좋아서 이건 그냥 술술 익히는 책이 아니어서 그냥 덮어뒀는데 뒤에 그 한마디 붙여놓으신 것만 제가 읽어볼게요. 본래 면목 나는 내 마음이 먼지긴 낡은 거울이라 생각했다. 닫고 또 닦아도 흐린 세상만 비출 뿐이었다. 어제 기억이라는 때를 벗겨내고 내일에 불안이라는 녹을 긁어내며 지우고 또 비원에도 거울은 끝내 맑아지지 않았다. 나는 지쳐 쓰러져 허공에 물었다. 티끌 한 점 없는 그 청정한 하늘은 대체 어디에 숨어 있느냐고. 그때 온몸의 뼈를 흔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소리가 아닌 소리, 빛으로 된 칼날이었다. 찾으려는 그 마음이 바로 먼지건을 어찌 먼지를 닦아내려 하는가. 내가 애써 맑은 그 물이 본래부터 흐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거늘. 망치가 나를 내려치자 내가 부서지고 마음이 드러났다. 먼지는 거울 위에 쌓인 것이 아니라 거울을 보려는 나의 눈속 번뇌였구나. 이제 보니 성냄도 마음의 한문이요 기쁨도 마음의 한 물결일 뿐 거울은 성냄과 기쁨에 단 한 번도 젖은 적이 없었다. 나는 이제 마음을 찾지 않는다이. 숨결이 걸음이 황비어 온전한 마음의 유일한 흔적이다. 이렇게 맑고 높고 이제 안결한 직지의 법문이 이 책 속에 가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스님 뜻에 따라서 보시하려고 해요. 근데 책이 50권, 상원 다 해서 100권밖에 없어서 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거 내가 가져가도 안 볼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빼고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가서 꼭 보고 거울 삼아서 내가 내 거울을 반드시 찾겠다. 그렇게 마음에 드는 분들은
이 책을 소중히 모셔가지고 가세요. 자, 이 책 이렇게 돌리세요. 그 자기 앞에 오면 자기 마음속에 아, 이 책은 정말 내가 봐야 할 것 같다. 나도 이분처럼이 내 본래 이렇게 마음, 이 생사를 벗어난 열반을 꼭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권씩 소중히 받아 지니시고 또 항상 거울 삼아서 경책 삼아서 이 정진에 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아까 아리랑 스이랑 하면서 이 본문이 시작됐는데 그거하고 연결지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부처님께서 처음 정각하여 직지하신 그것을 선불교에서는 한물건이라 하기도 하는데 얼마 전부터 우리는 그것을 아니라 높여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근원의 그것 모든 것의 주체가 되고 이 생사하는 것들을 떠나서 언제나 열반의 자리에만 그대로 있는 이것은 깨달음을 통해서만 확연히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다는 것들은 다 머리로 아르마리로 지식으로 이론으로 사상으로 그렇게 얻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식이나 사상이나 이론이나 다 알고 보면 말일 뿐입니다. 진짜 있는 그대로의 그 존재는 아니에요. 거기에 붙여진 이름이고 그것을 형용하는 가르치는 말일 뿐이죠. 그래서 부처님도 그것을 말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야 되면서 항상 이것을 어떻게 똑같이 깨닫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셨을 거예요. 부처님의 84,000법문이 다 그것을 가르치고 설명하고 말로 운하는 것들인데 그 역시 다 그 많은 법문이 다 말일 뿐이니까 그걸 어떻게 바로 드러낼까? 근데 그걸 믿는 그대로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드러낸다 해도 그것을 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소승, 대승, 일승의 법문을 다 마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가서야 그거를 바로 보이면 한 제자라도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져서 마침내 하신 법문이 연꽃을 그냥 들어 보이신 거죠. 이것을 보고 마가섭이라고 하는 제자가 역시 깨달았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것 대각이에요. 결과로 증득하신 그것. 이것은 우리 모두의 근원이고 참 주인이고 근데 그것이 특징이네. 내 것이 따로 있지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다 싸고 있으면서도 모든 걸 다 초월해 있고 있다고도 말하기 어렵고 없다고도 말하기 어려운 대단히 말로는 형하기 어려운 어떤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치기는 해야 하고 뭐라고 하기는 해야 되니까 선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유로 소라든지 줄 없는 거문고라든지 구멍 없는 필이라든지 밑바닥이 없는 배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칭하기도 하고 보통은 이제 그것 하나의 무엇 이런 식으로 일물자 한 물건이라고 해왔어요. 근데 한 물건이 이렇게 말하면 뭔가 있는 어떤 거 진짜 어떤 물건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느끼기가 쉽잖아요. 근데 이것을 깨달은 저 육조능 스님의 제자 남악 회양은 육조 스님을 찾아가서 그것은 한 물건이라고 해도 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조차 억지로 가자 붙인 말이지 그 말을 안다고 해서 그것을 깨닫는 것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결국은 그것은 저마다 이것이 무엇일까?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그것 하물건이라고 한 그 무엇 이것을 스스로 참고해서 이것이구나 하고 깨닫는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건 어떤 대상적인 물건이 아니고 사실은 언제나
근원의 자리에 주체의 자리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볼 수 없고 여기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또 너무나 거룩하고 가장 가치로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한 물건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때는 너무 이렇게 턱없는 표현인 것 같아서 얼마 전부터 우리는 있는 그대로의 그것을이라고 하고 그것을 높여 부르는 말로 임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한임이라고 부르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래대 때 이렇게 이제 한임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뭐 다른 종교나 혹은 우리 그 조상님들이 우리나라의 예로부터 어디서 전해지지 않은 그게 현면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저 최치원이 국유 현묘지도 명풍류라고 했는데 우리나라에도 현묘한 도가 본래 있으니 그 이름을 풍류라고 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풍류라고 한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대외로 이게 전해온 그 도를 이컫는 말이었어요. 바람의 흐름 그런 뜻이잖아요. 풍류라고 하는 말이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뭔가 바람 같은 것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여러분 소리 한번 내보세요. 해 보자고 지금 이 소리 몸 안의 진동이잖아요. 이 소리가 나가서 이제 공기도 흔들고 다른 사람 귀도 들리고 이 세상에 이렇게 퍼져 나가서 마침내 소멸하는 것 같은데 이 소리를 내는 그 무엇이 있단 말이에요. 무엇인가 그 처음에 진동을 일으키잖아요. 바로 그것이 이 흐름, 바람의 흐름, 에너지의 흐름 이것을 낳고 그것이 이 몸이나 몸 안의 성대 이런 걸 진동시켜 가지고 그 소리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이게 그 흐름을 처음에 일으킨 것. 바람의 주인 그것을 찾는 거 이것이 깨달음의 유일한 길이라는 말이에요. 소리 낼 때 무엇이 이렇게 소리를 내는가? 몸을 움직이고 어떤 데는 일도 하고 어떤 데는 춤도 추고 할 때 무엇이 이렇게 하는가? 이 풍류 이것을 따라서 그 근원을 묻고 참고하고 하다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살면서 뭐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일도 하고 이 하는 것이 다 풍류라고 보았고 그 풍류의 근원을 이렇게 찾아내면 그 사람이 이제 우주의 진리, 우리 존재의 진리를 깨닫는다고 봤어요. 그리고 그 하나의 그것이 풍류를 낳는 그것, 이것을 한이라고 한 거예요. 우리 단군 신화나 우리 민족의 연원에 관한 그런 사서들을 보면은 처음에 단군 시대가 열리기 전에 환년이라고 하는 신 혹은 뭐 하느님 뭐 그런 존재가 있었고 그런 존재가 환웅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환웅이 인간 세계에 와서 이 사람들을 교화하고 싶어서 홍익인간하고 싶어서 태백산 아래 신단수에 내려왔는데 이제 웅녀가 와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하니까 쑥과 마늘을 먹고 100일 동안 동굴 속에서 햇빛을 보지 않고 있으면 사람이 될 거라고 해서 그녀가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그 공녀와 결혼해서 단군을 낳았다 이렇게 배우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주로 삼국유사 같은 데 있는 기록인데 그거보다 더 오랜 기록이 지금 환단고기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환단고기에 보면 우리 민족의 시원이 단군 시대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단군 이전에는 환웅의 시대가 있었고 한웅의 시대 이전에는 한인의 시대가 있었어요. 한년이 세상을 열고
처음 이제 이 모든 것을 다 잊게 하고 다스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 한웅이라고 하는 한년의 아들이 나타나서 이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그 한웅 한 분이 그러다가 만개 아니고 2세 한웅, 3세 한웅 이렇게 쭉 몇 세까지 이어졌어요. 그런 한웅 시대를 배달국 시대라고 해요. 배달 한국의 시대라고. 그러다가 이제 그 한웅 시대가 막을 내리고 이 당군이 나타나서 한웅의 이제 혈통인데 당군이 나타나서 이제 또 이제 나라를 다스려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당분도 한 분으로 끝난 게 아니고 47세인가 혹은 이제 저 북부여의 해모스 해보루 여기까지 하면 73세인가 계속 그 당구 시대가 이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구에 고주이 부여에서 나왔다고 배웠잖아요. 근데 그 부여의 사실 나라 이름은 그냥 부여가 아니고 북부여였어요. 그리고 그 북부여의 마지막 왕들이 해모 해보루 이런 분들이고 그분들이 이제 고주를 낳았고 고주의 그 흐름을 이어서 이제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를 새로 세운 거거든요. 그리고 백제도 이제 그 고구려에서 이제 고주에 전에 있던 아들이 찾아가서 유리왕이 되면서 그 두 번째 번째 동생이 온조와 필유가 이제 거기서 떠나가지고 다시 일으킨 나라잖아요. 신라는 요즘에 이제 신라 그 김씨의 연원이 우리는 김알지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흉노족의 김일 일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한 나라가 흉노를 정벌하면서 그러니까 흉노의 나라가 망하고 하고 이제 한 나라의 그종이 돼가지고 그 말을 키우고 막 말을 관리하고 하던 그런 신분에 있다가 한 나라에서 일어난 어떤 난을 평정한 공으로 이제 겨울도 받고 김이라고 하는 성을 하사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김은 세금자 우리가 이제 골드금 이것을 지칭하는 그런 말이었는데 이게 이제 그때는 알타이라는 말이 알타이. 우리가 알타이족이라고 하잖아요. 알타이 산맥 거기서 이제 왔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 알타이를 한자로 적으면 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금을 아주 잘 다루고 그래서 금으로 된 아주 섬세하고 아름다운 그런 세공들이 지금까지 유산으로 많이 전해지고 유물로 많이 발굴되고 있고 그런데 그 김알제가 이제 나중에 신라의 그 몇 대 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라의 문무왕이라든지 그 전에 다른 왕들도 투어 김일제가 자기들의 후손이라는 것을 자기들의 선주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그럼 흉노는 어디서 비롯되었는가? 한단고기에 보면은 몇 세? 그 천황 때 3세인가? 그때 천황 때 그게 그 천황가였던 사람 이름이 색정인가 하는 사람의 이계 처적이 불손해서 어디 요동으로 귀양을 보냈는데 그 색정이 흉노의 시조가 되었다. 그런 말이 나와요. 그 다 이제 같은 혈통인 거죠. 근데 그 흉노가 나중에 이제 이게 신라를 세웠고 그 신라의 김씨들이 사실은 다 이제 흉노에서 비롯됐고 그 흉노도 우리 동이족 단군의 후손이고 결국 그렇게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다 이렇게 한 집안에서 일어난 새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연역사를 들춰보면은 여러 가지 그 증거라든지 유물 사료들이 다 결국은 우리 조상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문명을 일으키고 또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통섭해서 이렇게 다스려가고 교화해 나가고 또 이익되게 하고 또 문명을 일구 해온 그 주인들이었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게 이런 역사가 결국 이제 처음에 시발점으로 드는 것이 바로 한이에요. 하나의 거기에서 이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천부경에 보면 일시, 무시일 이런 표현이 서두에 등장하잖아요. 이 하나에서 한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지만 사실은 이 하는 시작하는 바가 없는 그 하나다. 이것을 이제 그 인격화하면 어떤 때는 한님, 하늘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이것을 깊이 참고해가 보면 이게 하늘에 있는 어떤 신이거나 저 하늘 자체이거나 그렇지 않고 결국은 하늘 나타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한의 존재를 그냥 믿고 신봉하고 제사 지내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역시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은 사람들을 이렇게 이익되게 하고 교화하고 막 이렇게 나갈 때 이 사람들이 다 이대로 완전하지 않고 이렇게 모르는 속에서 이 생사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일깨우고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 근원의 하늘로 돌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 세상의 나라를 세우고 또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다스리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님 이것은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여기 이제 이어서 이 하나너와 셋의 관계가 이어서 이제 설명이 좀 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거룩한 근원입니다. 한임을 들면 서위를 이미 머금고 있고 여기서는 이제 하나 둘서 이 너희 이렇게 할 때 서위라는 말이 셋이에요. 한임을 들면 서위를 이미 그것이 머금고 있고 드러난 서위를 모아서 보면 그것이 그대로 한임이기 때문에 이게 모습 없는 한임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냥 무작정 그걸 보라고 하거나 알려고 하는 것보다는 서위를 먼저 아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보통 이제 천부경에 보면 하나가 셋으로 낮추어지면서 모든 것의 근본이 된다. 석상극 무진본이 말로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셋은 청과지와 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풀어서 설명이 돼요. 근데 이것이 셋이고 또 다른 때는 삼신을 일컫기 기도해요. 우리가 이제 신령한 거, 정신적인 어떤 존재 이것을 이제 이 귀신 신자로 표현하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삼신 얘기 많이 했잖아요. 삼신 할머니 사람도 다 이제 삼신 할머니가 점재 주어서 엄마 뱃속에 들어와 가지고 이상이 태어난다 이렇게 배우는데 그 삼신 할머니 이런 말은 의인화된 것이고 우리 한님이 본래 이 세 가지 이렇게 마음에 혹은 정신에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어서 이걸 삼신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세 가지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은 다 낮춰지는 것이에요. 그 세 가지란 한 알과 한 얼리예요. 그러니까 한님은 모든 것이 사라진 그 근원에 텅 비어 있는 그것인데 그것이 이제 존재로 드러날 때 먼저 움직임이 시작되는데 그것이 한 알이에요. 이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물체의 움직임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더 근원적으로 정신적인 것, 물질적인 것 이것의 존재가 시작되게 되기 전에 근원에서 뭔가가 가만히 있지 않고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이 모든 게 다 연기한다고 하잖아요. 12연기에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은 맨 처음에 무명이 생겨서 그 다음에 행이 일어난다고 나와 있어. 이 행이 바로 이 꿈틀거림 하나리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정신적인 어떤 존재로, 개별적인 존재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것이 어리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게 하나여서 다 하늘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다 따로따로 고유한 자기 개체성을 가진 그런 존재로 자기를 이식하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자기만의 무엇인가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 사람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개별적인 얼들 이것은 사실은 하에서 분리된 것 혹은 우리가 착각해가지고 따로 있다고 잘못 여기게 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무명 착각 때문이고 그로부터 사실은 온갖 문제가 생겨나고 또 온갖 고통을 다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개별적인 자의식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불교에서 말하면 무명이에요. 우명 때문에 밤에 이제 잠들어 가지고 의식이 흐려지니까 꿈을 꾸게 되듯이 이 온갖 것들을 다 자기가 이제 해나간다. 혹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하고 있다. 그리고 저기는 이제 나 아닌 것들이 있다.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경쟁하고 싸우고 괴롭히고 나도 무수히 괴롭힘을 당하고 상처받고 울고 불고 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죽고 그리고 또 태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삶에서 느끼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바로 이 무명나와 남나의 안과 밖이 이게 나누어져 있다고 별개라고 그렇게 착각하는 그런 잘못된 의인지 과정에서 파생하는 것들이 그래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이 착각을 우리의 개체 의식을 깨뜨리고 버려야 해요. 그렇게 이제 버리는 길로 제일 먼저 택할 수 있는 것이 아까 우리 조상들이 현묘지도 풍류라고 했던 그러니까 그 한 알의 움직임을 먼저 포착하고 무엇이 이렇게 움직이는가 이렇게 물음으로써 쉽게 이룰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들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다 사실은 한나를 통해서 무엇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 질문을 통해서 한의 존재를 깨달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 또 삶과 죽음을 반복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고통, 슬픔, 두려움 이 무지의 느낌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아까 이제 한날과 한회 한 가지 삼신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한 우리예요. 우리라는 말은 울타리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렇게 삶의 영역, 터전, 체계 이런 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 331 신고라고 하느니 천비강안에 그 가르침에 보면 창비천현이 나와요. 이제 창은 푸를 창자예요. 우리가 하늘 쳐다보면 푸르잖아요. 저 푸른 저것이 하늘이 아니다. 창비천 또 현지 않을 때 하늘은 밤하늘 보면 까맣고 한없이 아득하게 느껴지잖아요. 그걸 한자로 현이라고 말해요. 근데 저렇게 까맣고 아득한 거 무한히 펼쳐져 있는 그 같은 저 공간이 우주가 또 하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늘도 진짜 이제 한임 안에서 그대로 있을 때는 이게 완전한 무게란 것이고 그대로가 진짜 하늘인데 이것의 존재는 뭐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예요. 이걸 허공이라고 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이 스페이스로 혹은 시간으로 그렇게 벌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현현한 하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일상의 이 땅 위에 태어나 가지고 인간의 눈으로 올려다보는 하늘은 창하죠. 이렇게 세 단계로 벌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진짜 하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늘이거나 혹은 우주 공간으로 느껴지는 하늘이 아니고 허공의 그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의심해가지고 깨닫기는 어려워요. 근데 이제 우리가 뭐든지 추적해 가려고 하면 그 단서나 근거들이 실마리들이 필요한데 그거를 제일 쉽게 포착할 수 있는 게 한 알의 움직임이라는 말이에요. 지금 과학은 존재의 근원이 무엇일까 이렇게 참고하다가 뭐 원자나 뭐 이런 것을 발견하고 더 깊이 들어가다가 이제 어떤 질적으로 다른 입자가 아닌 양적인 존재로만 그렇게 있다고 그렇게 설정할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을 양자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리고 이 양자가 무엇인가 이것을 규명하려고 했는데 이 양자가 너무나 신비로운 것이라고 하잖아요. 있다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고 이게 사람이 보면 있고 안 보면 없는 그런 묘한 존재라고 해요. 불가사의한. 근데 이 양자가 바로 한날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때는 이것이 우리 의식이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의식을 가지고 이제 눈을 뜨고 막 이것저것 볼 때는 이 의식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눈 감고 잠들어 버리면 의식이 없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없는 것도 없는 것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잠들어도 그대로 있다가 다음날 깨나서 그 전날 그 사람으로 행세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고 이것도 의식이라면 의식이에요. 보통 우리가 그걸 무식이라고 부르는데 무식이 없는 의식이 또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눈으로 뭘 이렇게 볼 때는 보고 그럼 눈 감아서 안 보면 없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이 의식 저변에 있는 무의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의식 아닌 의식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깨워서 뭘 인지할 수 있는 이 시에 있으면은 뭐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것이 의식을 한다고 표현해야 되지 어떤 무의식이니까 의식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의식하는 바 없이 의식하는 상태가 있으면 다른 것은 그대로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감아 버렸다고 해서 이것들이 없어져 버리는 건안이 보이는 것이 없어져 버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볼 수 있는 그 소지만 있으면 볼 수 있는 그놈이 있으면은 이것이 이제 양자가 어떤 입자로 드러나듯이 분명히 무엇인가가 존재하게도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누구나 다 이것의 움직임 한 아래 존재를 통해서 그것을 소급해서 진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야 하는데 세상에서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로 어떻게 살고 있느냐? 월인 천강, 천강유수, 천강월 이런 도리를 알지 못하고 내가 이 세상에 한 조각 물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참자하는 이 물에 비친 달 그림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이것을 고집하고 있는 한은 저 하늘에 달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제 참 진리를 달에 빗대 가지고 그것을 제월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달리라고. 근데 사람마다 다 자기 의식 공간이 땅에 있는 물과 같은 것이라면 그 아내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자라고 하는 중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이제 물에 비친 달 그림자예요. 진짜 달이 아니고. 근데 다 그것을 가지고 그게 이제 주인이다. 제일 중요한 것이다.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세상에는 무수히 많은 물이 있고 물마다 다 또 다른 달이 있는 거예요. 그다 같은 달인 것 같은데 보면 또 조금씩 달라요. 이건 여기 있고 저건 저기 있고 저건 저 물 모양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같은 듯 다른 이것을 두고 서로 다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까다 이 헛된 자유식 가짜달 이걸 버리고 저 하늘에 있는 하나의 달을 봐야 돼요. 하나의 달을 깨달아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생사의 힘겨움과 고통과 이 엉망진창인 여기저기서 맨날 싸우고 다투고 전쟁하고 하는 이 세상의 모습이 바뀔 수가 없어요. 항상 이렇게 흘러갈 뿐이에요. 우리 죽을 때까지 그렇고 우리 아니라 수백 세대, 수천 세대를 또 내려가 또 그 사람들도 또 그럴 거예요. 전에 그 독일에서 오신 그 물리학자가 이제 지금 양자 그 물리학의 그런 성과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불교에서는 진직의 마음이 이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낸다. 바로 이 법을 깨닫는 것이 이렇게 생사의 괴로움에서 우리 삶의 온갖 문제와 힘겨움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세상을 볼 때는 세상이 있고 보지 않을 때는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보고 저 사람은 안 보고 이 사람은 이렇게 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보고 막 그러면은 정말 많은 세상이 있다는 말이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학자들은 논리적으로 그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가 봐요. 근데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어린 청강의 도리 그런 거를 이제 내가 조금 얘기하면서 그때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이제 법회 시간에 내가 조금 얘기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대의본문을 독일에 가서 독일에서 보고 계신다면 다 이렇게 전달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까 땅에 물이 여러 개 있으면 거기다 다른 달 그림자가 비치게 되고 그 달 그림자에 집착하고 그것을 다른 것과 비교하고 또 집착해서 그걸 지키려고 하고 안 놓으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그런 집착과 충돌하면서 거기서 우리가 겨루고 다투고 싸우고 시비하고 막 그렇게만 해서는 도저히 이 생사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이런 착각을 벗어나고 고개를 들어서 저 하늘에 있는 진짜 달 제1호를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자명하고 아 이래 세상 이렇구나 하고 이제 깨닫게 되고 또 그런 괴로움에서도 다 자유로워지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얻으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건 이제 불교의 그 정수를 아주 아름답게 멋지게 비유하는 것인데 어떤 경전에 보면 이제 원숭이들이 물속에 달리 너무 보기 좋아서 그걸 건지고 싶은데 자기 팔이 안 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저 원숭이 여러 마리가 작정을 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한 물고기가 나뭇가지를 잡고 다른 원숭이는 그 다른 사람 손을 잡고 막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물속에 달을 건지려고 하다가 이제 못 견디고 손을 놓치는 바람에 다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게 달을 건지려고 하는 거 이런 이것은 모든 어리석은 무명 속에 중생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렇게 자에 집착하고 골몰하고 어떻게든지 그거를 막 어떻게 해보려고 하고 그걸 막 최대한으로 포장하고 막 자랑하고 드러내고 과시하고 사람들 이목을 끌고 막 해서 이제 대통령이 돼보려고 하고 왕이 돼 보려고 하고 뭐 지자체 장이라도 돼보려고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그런 원숭이와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죠.
부처님은 그렇게 해서는 달을 얻을 수가 없다. 저 물속의 달은 그림자일 뿐이고 진짜 달은 저 호공 중에 저렇게 떠 있지 않느냐고 그 달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부처님의 84,000법문은 다 그 다고하는 말씀인데 이 말도 그 말이 가리키고 있는 진짜 그것을 이게 깨닫는 도구로 그렇게 쓰인다면 더없이 값진 일이지만 사람들이 다 또 이제 말에 끄달려서 그 말을 가지고 뭘 알아보려고 하고 그걸 이제 불교 알았다고 하고 자기 살림을 삼고 그걸 적용해서 이제 이 세상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보려고 하고 막 그러면 또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이치가 이 우주와 온갖 세계, 그 세계의 온갖 충생들을 다 이게 똑같은 구조로 그렇게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프랙탈 구조라고 하죠. 부처님은 그런 세계를 이 세계가 다 이제 화엄 세계다. 부처님의 마음에서 나온 피어난 꽃과 같은 그런 세계다. 이렇게 설명하시기도 했는데 뭐 이런 법문을 가지고 이렇게 천상에서 신들이 똑같이 그렇게 이제 그 권속들을 가르치고 또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면서 인간사, 인간, 세계에도 그렇게 다 이제 자기만 추종하도록 만들고 자기만 신앙하고 경배하도록 하고 그래서 상세상 사람들도 이제 다른 전통에 따라서 각각 그런 신을 다른 일을 이름으로 부르면서 또 싸우고 전쟁하고 죽이고 이런 비참한 일이 계속되고 있어요. 불교 안에서도 이제 초기의 경전들, 대승의 수많은 경전들, 또 나중에 법화경이나 화엄경의 궁극적인 그런 원교의 가르침들 막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것이 옳은가 이거를 말로 이론으로 따지고 보면 다 뭐 같은 말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 희론의 늪에 빠져버리면 제대로 그 법을 얻었다 혹은 그 법을 통해서 해탈이나 열반을 성취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 언제나 경전은 달 가리키는 손가락이라고 알고 그 경전을 부처님께서 설하시려고 하는 그 부처님의 마음 이것을 보려고 하고 또 부처님이 정말 가르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렇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고 듣고 하는 이놈이라는 것을 이렇게 돌이켜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이 생사고에서 벗어나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리랑 스리랑으로 넘어가는데요. 우리 어리어리는 아리랑을 통해 한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 우린 다 이제 어떤 정신체이잖아요. 그 이 몸 육신뿐만 아니고 다 이제 자식도 가지고 있고 또 이런저런 분별도 하고 생각도 하고 의지도 가지고 이것저것 하는 그 주체로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다른 사람들의 겉과 분리된 혹은 이 우주 혹은 밖에 있는 것들과 이렇게 따로따로인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느니 우리들은 다 외로움을 느끼고 또 괴로움을 피할 수 없고 또 이 세상에서 무수한 시비싸움 다툼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려고 하면은 벗어나려고 하면은 오직이 내가 따로 있지 않다. 어떤 개체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서 혹이 세상과 안팎으로 나뉘어서 따로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이걸 깨달아야 내가 따로 있는 존재다. 이런 다른 모습과 이름과 이런저런 생각이나 꿈을 가진 그런 존재다 하는 이런 착각이 깨져버리지 않으면은 진짜 자기 자신의 참 존재, 마음, 발이 드러날 수가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그래서 어을 가진 존재 이것을
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까 우리 했는데 우리는 하네. 모든 이걸 뜻하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우리라 우리 이렇게 적는데 그 뜻을 제대로 새기려면 울리라고 적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혼자 나서서 우리로 적자고 한다고 사람들이 동의해 줄 일도 안무하고 그래서 그냥 오늘이 그러다만 이렇게 적어봤어요. 물 안에 있는 이들은 다 그 어떤 것들은 정신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것들은 정신의식 같은 것이 없죠. 그래서 정신 가진 사람 같은 이런 존재들은 다 어리예요. 어리. 이 어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인데 이 어리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역시 하나님의 움직임인 알을 통해서 여야만 해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통해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깨달음의 그 과정으로 세상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아리랑이에요. 아리랑도 아리랑 지금 이렇게 우리가 쓰고 이게 뭔 말이야? 아리랑 고개가 어디 옛날에 있었나? 그 연원을 알 수가게 돼버렸는데 이걸 아리 그러니까 한날에 그것을 아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라는 말이 낭이라는 말은 나랑 너랑 할 때 나와 너와 함께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리랑 함께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리랑 하다가 스리랑 하는 말 듣잖아요. 근데 이 슬은 슬기것은 우리말인데 우리 마음의 지혜로운 어떤 그 요소 지혜의 빛과 같은 거 이것을 슬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슬이 슬리랑이 슬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날 때 비로소 이제 모든 것이 다 그 존재나 인과 관계가 분명해지고 뭘 어떻게 해야 좋을지 이것도 이제 확연하게 나타난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를 가진 것들이 이 마음속에서 나와 내가 또 이것과 저것이 다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 착각을 깨뜨리고 났을 때 그러니까 그런 분별이 없을 때 그러니까 생각이나 어떤 이기적인 그 획책 이런 걸 다 그치고 본래 마음이 그냥 그렇게 움직여 나가는 대로로 뭔가를 하는데 이렇게 맡길 때 그것과 일치할 때 그것이 바로 아리랑이고 그렇게 일어나는 마음의 움직임은 다 지혜롭게 작용해 슬기롭게 한다고 그리고 또 다른 존재를 함부로 해치거나 무시하거나 붙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고 항상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움직이게 돼 아주 자비롭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다른 존재의 나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사랑에 다 목말라면서 사랑을 끝없이 갈구하면서 그 사랑이 자기 안에서 나오고 얼마든지 그 사랑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을 또 돕고 행복하게 해주고 의미 있게 해주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라고 그런 걸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리랑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다 나눠져 있는 게 아니고 한 힘의 드러남이고 드러난 것들은 서로 다 이렇게 연결돼 있고 하나이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하는 바도 없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서로 위하고 돕고 또 괴로움이나 곤란한 상황에 처했으면 거기서 구제하고 건지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요.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슬기감, 자비심을 담고 있고 그 자비가 사실은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길도 다른 사람과 더불어 온전하게 행복해지는 길인 거예요. 이게 바로 스리랑이라는 말씀이죠. 그런 말씀을
쭉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한인 한웅 배달 항구가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장근조선 북부여 고구리 대진 백제 신라 고려 우리 한민족과 1만 년 가까이를 같이 해온 한님과 삼신의 도리를이 어지럽고 모두가 길을 잃은 시대에 되살리고 드날리는 이런 시방 3세에서 가장 고귀하고 희한 일 부처님의 일이라 얘기집니다. 단순히 우리 민족의 맥과 을과 역사와만 관계는 것이 아니라 이난세 문명을 건져 참으로 홍익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얼들이 길을 찾고 모두가 다 부처님처럼 되어가는 만급의 동행이 이로부터 첫걸음을 떼어가리라 믿어 심치 않습니다. 이 현묘지도의 정수는 우리 예님들이 쉬고 일하고 꿈꾸고 노래하고 춤추고 살아온 역사와 문화 속에 우리 말과 한글 가운데 오롯이 새겨져 있다고 믿기에 이렇게 일부러 맞춤법을 벗어난 글을 불연절 아침했습니다. 이렇게 써놔야 좀 천천히 생각을 해보고 새겨보고 하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아주 큰 자비심으로 일부러 이렇게 쓴 거예요. 괜히 곤란하게 하려고 혹은 자랑하려고 이렇게 쓴 것이 아닙니다. 불기 2570년 불연절 오늘부터 그 정수를 찾아가는 힘찬 여정을 지금 함께 합시다. 뒤에 이 시 같은 거는 애국가에 붙인 거예요. 이런 내용을 담아서 애국가가 이제 구한말이나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져서 이렇게 불리고 노래 그 곡보다는 가사가 먼저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도 좋은데 진짜 기쁜 뜻이 약간 원전이 드러나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하나로부터 하늘이 벌어지고 천지인이 벌어지고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이 생사의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다시 하느님의 존재를 깨달아야 하고 그런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해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살아가고 한 피부치가 되어가지고 한 나라를 이루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이 세상이 나라마다 세계 백방이 만방이 이렇게 쪼개져서 서로 싸우고 전쟁하고 서로 죽이고 이렇게 하는 오늘날의 이 현실을 타개해 갈 수 있는 동서금에 불변하는 그런 길인 것으로 보여서 애국가 곡에다가 한번 붙여왔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국가를 모독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다시 이 시대에 살려내기 위한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엄숙한 마음으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너무 지나서 여러분 가슴속에 손대보세요. 심장의 박동이 느껴질 만큼 잔잔히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 가슴에 손을 얹고 하잖아요. 지금 이 심장의 맥을 무엇이 뛰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금 심장의 박동은 하나이고 맥은 내 것이 따로 있지 않아요. 자, 제가 노래 불러보고 저 춤은 추기가 너무 그러니까 노래 불러보고 끝내자고요. 여러분도 여기 가사 보이니까 같이 부르셔도 좋겠습니다. 고대양과 천산만화 빛나는 우리 땅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우리 누리로새 전양 가득 구억 만리 금수강산 사람마다 땅에 임군 우리 하나님일세